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일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곤고한 날이 있고 험한 길이 있으되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그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들이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를 그리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섬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은 6번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나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방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깊이 말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이것이사 복음을 너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전창기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마음이 강팍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의 삶에 분주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창원제일교회 성도님 모두가 기도와 전도가 끊이지 않고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5년도 창원 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로 우뚝 솟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배 전심, 교육 열심, 선교 충심, 교제 진심, 봉사 성심의 뜻을 전교인이 함께 실천하며 성장 발전하는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수선한 국정 운행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와 야가 하나가 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는 1분기 정기직원회가 진행됩니다. 교회 전반적인 재정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 가정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주님께서 도우셔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시간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에게 영혼과 범사에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덕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님이 소망과 기쁨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인데 평소보다 좀 더 경건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경건한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3월 둘째 주부터 진행됩니다. 고문아 전수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의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긴급 구호 특별 헌금을 넣어드렸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같은 지방에 소속된 밀양에 있는 봉황교회가 2월 19일 날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재가 나가지고 교회는 다행히 안 탔는데요. 그 옆에 식당과 사택이 전소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참 어렵게 그 마을 주민들과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전소해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났어요.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 전소가 돼가지고 특별히 지방에서 관계된 교회들이 힘을 모아 돕기로 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다음 주에
꼭 정성껏 봉헌해 주시면 있는 것 전체를 우리 봉안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T 소그룹 양육 가정이 3월 12일 날 개강을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권사의 원래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김성희 권사님의 그 모친상 장례의 위로에 감사드려서 우리 감사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꼭 받으시고 김성희 권사님께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당 봉사는 반지 반림구역입니다. 또 우리 지방의 소식으로는 경남지방 권사의 원래가 10일 월요일날 11시에 시온중학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지방의 여전도의 원래에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김해 활천교에서 있습니다. 시간 보시고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 수료식 하겠습니다. 이채원 성도, 이성영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젊고 아름다운 자매인데요, 안타깝게 다 품절녀입니다. 그래서 또 모르시는 분이 보시고 참 곱다, 우리 며느리감 하면 어떻게 좋겠나 이렇게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채원 자매, 이성영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창원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잘 섬기고 은혜 받는 또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하는 우리 이채원 자매, 이성령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어떤 멋진 청년이 와가지고 꽃을 주나 했더니 신랑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우리 식구들 이렇게 잘 믿음의 성장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젊은 우리 식구들 교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성도님과 우리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보혈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되나요? 주님의 보혈만 찬양해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은혜로 우리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반석 삼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중요한 것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대에 들어서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이후로 잘못된 어떤 종말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이런 특정한 종교 집단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단의 종류나 이단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듣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7교회에 향한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의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몇 주에 걸쳐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씀을 이해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경험이 없거든요. 성도님들이 작년에 11월, 12월이 새벽기도의 진도가 요한계시록이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잘 들었을 터인데 새벽교대에 오시지 않거나 유튜브로 보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위로와 소망과 권면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은혜로 받기 위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있는 상급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순교를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현장에 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그 당시의 관습은 처형을 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시 처형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숱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때 90세가 넘었을 때도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반모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반모섬에 갔을 때 나이가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 반모섬에 가서는 종교나 정치,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죄인들을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90세의 나이에 가까운 사도 요한도 그 중노동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진 육체 노동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 차라리 순교당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복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어두워져 가는 눈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비전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말씀의 환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내가 90세까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18개월 동안 반모섬에 있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나와서 그 복음을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현재의 삶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비전이 보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교회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지키며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9절 10절에 보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 나오냐면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감동이 되었다고요? 주의 날이요. 이 당시는 주의를 지키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는 날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한 제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깨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성령의 감동받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 집단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토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사도 요한은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마지막 계시, 완성된 계시를 받고 온 교회에게 전파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나가서 바쁘고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해서 성령의 감동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주일만큼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찬양대가 연습을 많이 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동이 많이 되네요. 예, 설교에 지장이 있을까 봐 제가 자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일날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계시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계시라고 한 뜻은요, 한자로나 헬라어로 써져 있는 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종교 집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만 안다, 비밀스러운 거다, 아무도 모른다, 여기만 와야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절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는 다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 원래 계시는 다 누구에게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읽고 듣고 지키라면서요.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다 전파하라 그랬죠. 대표적인 7교회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다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끼리만 합니까? 우리 인원만 구원받습니까? 여기만 이걸 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렵고 떨리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세상 일 다 버리고 산으로 가야 됩니까? 다 잘못됐어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준 계시는 감추인 것, 비밀스러운 것, 신비적인 것,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게 들려지도록, 읽혀지도록, 깨닫도록, 지키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교회에서 못 들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영적인 진리와 윤리적인 것에 균형이 깨지지가 않아요. 불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강조한다 그래서 뭔가 깨달았다 그래서 불법적인 일이 합당하게 여기거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거나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 정리해 보면 4가지 환상이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또 제3환상에서는 17장부터 20장까지는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주제고, 4번째 본 환상에서는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여기 가만 보세요. 공통점 뭐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각 환상마다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셔요. 교회가 힘들지만 교회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승리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비밀스럽게 하고 은밀하게 하고 우리끼리만 있다고 말씀할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장별로 분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5장에 보면 교회를 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7교회에 대한 주시는 말씀이 2장, 3장에 아주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호명하면서 주신 말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전체가 사실은 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3장까지 하니까 한 7주까지 걸렸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로 너무너무 많은 시한부 종말주의자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혼돈이 오고 미혹되고 있어요. 특히 제일 그들이 건드는 게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막상 이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니,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별로 보면 1장에서 5장은 교회를 위한 계시의 말씀, 6장부터 11장, 18장까지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임의로 억지로 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심을 아시면 돼요. 7 인이 나고 7 나팔이 나고 7 대접이 상징적으로 나오지만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어려워진다, 환경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죠. 잠깐 있었지만 잠깐 지나고 나면 IMF든 무슨 경제적 어려움이든 계속 있죠. 지금도 마음들이 다 불안하죠. 그런 어려움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너희들에게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7 대접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너에겐 있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물, 사람, 시대 계산해서 딱 정확하다 이렇게 말한, 정확하다 말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산해 주지 않고 있고, 그렇게 계산해서 맞은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모든 잘못된 종파들이 그걸 계산해서 수백 년 동안 얘기해 왔는데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계산해서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안타깝죠. 이게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믿고 배우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19장 22장까지는 승리한 어린 양과 교회예요. 결국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사람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누가 뭐고 어떤 게 뭐고.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올 때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사탄하고 잘 지내시죠? 또 한동안은 베리칩이 뭐 666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백신 맞고 내가 백신에 뭐 들어있다면서요. 제 몸에 4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4개가 4차까지 맞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 어떻게 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자꾸 임의적으로 풀어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의 교회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형편에도 승리하더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장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바빠요. 이제 5장까지의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자, 1장에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알려주시고. 근데 우리는 자꾸 모른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걸 얘기하니까 이상한 말씀만 듣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사실은 주일날을 통해서는 세밀하게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의 그 대의 원래의 큰 뜻을 알면 그 다음에 읽으면 그 뜻을 알게 돼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큰 뜻을 모르고 사소한 단어에 아니면 특정한 인물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런 사건이나 단어에 집중하시면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큰 뜻을 이해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주신 주님의 칭찬도 책망도 있고 상급도 있었죠. 4장에는 하늘 예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돌과 나무에 자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빕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면 예배만 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어떤 세상의 만물에게 무릎을 꿇을 필요도 빌 필요도 엎드릴 필요도 없고 너희가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왜 무릎을 꿇냐는 거예요. 너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귀한 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살아가요. 우리보다 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며 살도록 가장 존귀하게 지었다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꾸 뭘 빌어요. 여러분, 해를 보러 가시는 건 좋은데 해에다 뭘 빌지는 마세요. 내가 해를 보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뭐 좋은 장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해를 주셨구나, 얼마나 귀해. 근데 거기 가서 뭘 빕니까? 빌기는. 그러니까 해가요 쑥스러워서 넘어가잖아요. 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사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가되 이 나머지 이제 3장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머지 22장까지의 세월, 인생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5장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7주에 걸쳐서 다 말씀드려 기억 다 나시죠? 안 나셨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정리할게요. 핵심되는 포인트만.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벨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에 주시는 말씀을 7주 동안 다 들었습니다. 정리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서머나교회, 두 번째 서머나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읽다 보니까 그 교회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난도 많았고 궁핍했고 고난이 많았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볼 때는 그랬구나 했는데 전체를 보니까 특징이 딱 잡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서머나 교회, 가장 가난했던 빌라델비아, 능력이 없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어렵고 가난했고 환난을 겪고 능력이 없고 교인도 없고 교회도 안 컸는데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능력 없죠. 때로는 궁핍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부끄럽고 세상 나가서 성공했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중심 보실 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너가 큰 믿음을 가졌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망이 없다고 나오죠. 반면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에 보세요. 본인들이요 부유한 줄 알아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했던 교회예요. 교회도 컸겠죠. 성도들 많았겠죠. 사대교회 지역에서는 금과 은이 많이 나서 금화와 은화를 처음 만들었던 지역이래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도 그 풍요를 누렸어요. 라오디게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하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금이 많이 나서 금을 사라 그랬고, 직물이 유명해서 옷을 사라 그랬고, 안약이 유명해서 재정적으로, 의학적으로, 패션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칭찬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교회는 믿음이 크다, 잘했다, 진짜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근데 진짜 부자라고 하는 교회들 가서 죽은 신앙이다, 온전치가 않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교회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시는 게 우리 전체를 보는 이제 의미인 거죠. 여러분, 칭찬만 듣고 책망이 없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여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 큰 믿음,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게 무슨 권면의 말씀을 주시느냐, 7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개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교훈과 싸우면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잡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얻게 되고 새벽별인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지키면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였고요.
여러분 믿음을 뺏기지 않고 지키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시든지 충성을 하시든지 거짓 교훈과 싸우시든지 믿음을 붙드시든지 열심을 내시든지 마음을 문을 여시든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겉면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겉면의 말씀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준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신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보통 종교에서는요, 그 신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죽어나가고, 우리 애를 바쳐서든지 사람을 바쳐든지 신을 즐겁게 해야 비도 내리고 뭐도 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잔인한 거예요. 왜? 인간을 희생시켜서 뭔가 하나를 주면서 거기에 우리 목숨 걸게 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원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오면요, 너희는 어린 것들이니까 저쪽에 앉아라 그래요? 아니면 무릎에 앉으라 그래요? 무릎에 앉아라 그래요. 왜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하면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여기는 거룩해서 못 올라올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누리는 너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감히 신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을 몇 주 동안 배우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반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라고 나오는데, 하늘의 예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찬양,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순서가 있어도 대상이 잘못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바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 바른 예배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다고 나오냐면, 우리 4장 2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의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알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찬양이 안 나와요.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맨날 듣던 얘기 있어요. 집에서 핍박받을 때, 너는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고 다니냐, 네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니까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버지 입장에서 괘씸한 거죠. 교회 다니는 것들을 보니까 딴 데 가서 아버지 자꾸 부르잖아요. 이제는 그 뜻을 알죠.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냥 아무 데서 가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느껴집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 못하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 너무 하나님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빠 하고 가야죠. 하나님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리를 내어주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시구나 라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 분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시죠, 옆에.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같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사람이 가장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영광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내가 초라하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인생을 주셨나, 나는 이런 집을 주셨나, 이런 가정을 주셨나, 이런 부모를 주셨나 원망하신다면 정말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은혜는 오면 형편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 하나님의 식구의 일원이 된 것이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솔직히 교회 나오면 누가 여러분을 뭐 특별히 막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일만 되면 날씨가 더 맑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일만 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 가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는요 하나예요. 찬양을 들을 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4장 8절, 4장 11절,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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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요. 11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전능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찬양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없어도 하나님만 높여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원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드리는 그 시간인 거죠.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좋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의 감동이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감동이 전달이 되면
무반주를 해도 어떻고 음이 좀 안 맞아도 어떻습니까? 내가 감동이 되는데, 제가 찬양을 잘해서 여러분께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감동이 되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한마디의 기도, 한마디의 찬양, 한마디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어린 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될 인도자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5장에 보면 연약하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연약하여서 죽임을 당한 그 양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오직 기도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다 받으셔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죠. 듣지 않으시면 거절을 또 안 하시겠죠.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안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오늘 오실 때 다 이렇게 많이 바르시고 향수 뿌리고 오셨죠? 여자분들은? 네. 저는 그 향수 잘 모르는데 한번 이런 게 좋은 향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다가 갔어요. 그 자리에서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좋은 향수는 그렇대. 사람이 없는데 그 자리 향이 머물러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향수는 뭐예요? 뿌렸는데 좀 지나면 향이 없죠. 향이 없어져. 금방 없어져. 좋은 향은 제가 볼 때는 오래가는 향이고 아주 은은하면서도 참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참 좋게 하는 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향을 맡으세요. 받고 하나님의 기분이,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근데 향 자체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향기 나는 이 냄새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의 제사, 기도의 제사예요. 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다 반드시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라갔는데 어린 양은 비록 초라하게 연약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존귀를 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성공, 출세, 많은 것, 이런 것은요 사람의 기질과 열심과 형편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비록 육신으로는 어렵게 사나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처럼 비록 죽임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대의를 알면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소한데 매이지 마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또다시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지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 어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여 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다고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직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와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색토록 있도록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은혜를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님 그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식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 말씀에 화답하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궁핍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앞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며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감사하여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 위에 하나님 회명하여 주시며, 이 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 주님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 있는 곳곳마다 하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이요, 사랑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까지의 의미를 깨달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은혜, 사명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기 직원회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우리 참여하실 분 남아 계시고